우리가 알아야 할 3대 사건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장 귀한 선물, 오늘 받아갈 여러분의 선물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3대 꼭 알아야 할 이 선물, 최고의 좋은 선물, 위대한 사건, 이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우리는 안다 그랬어요. 이 안다는 것은 내가 깨닫는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거예요. 알면 그게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은 여기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뭘 우리가 믿는 것인가? 이것은 이 아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탐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들에게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아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신자는 무엇을 그렇게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 어린아이가 집이들이 어린아이 자라나서 성장되면서 부모를 알고 형제를 알아보고 어머니를 알고 이웃들 친족을 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자연적으로 성장과 함께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로 탄생해서 예수 믿게 되면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많은 것을 알지만 그 중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여기 알게 하여 주신다고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첫째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일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우리 아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죄를 범치 않는다. 아멘. 우리 죄를 범치 않는다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가지고 야 내가 맨날 죄 짓고 사는데 지난주에도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또 잘못하고 범죄했는데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겠는가 하고 야 이건 우리하고는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치 않는다. 이게 부모님 어른들까지도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를 범치 않고 살 수 있는가? 이 말씀 앞에 다 위축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 부끄럽고 이 말씀 너무한 거다. 이거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는가? 그러면 이거 예수 믿어 우리 위선자가 되어질 것이고, 야 이거 이중성을 해야 될 것이고, 야 이거 진짜 고통을 더하는 것이다. 교회 나오면 평안하고, 또 위로받고, 이거 좋아야 되는데 위로는 고사하고, 야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계명 같은, 야 예수 믿으면 신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예. 자, 여기 18절 말씀, 이거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께서 한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나왔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 시민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나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있는 것처럼 내가 나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내가 보니까 어디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데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범죄치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범죄 많이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린 겁나는 말인데 이 말은 신자가 죄를 절대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 연약한 인간이지, 우리는 실수를 밥 먹듯이 하지, 어떻게 절대 죄 안 짓는다 이 말은 있을 수 없죠. 성경에서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많고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사도 요한은 절대적으로 범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적 의도적으로 그렇게 짓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과거에 죄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과거에는 악한 도모한 길에 참석했었어요. 그리고 아주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진행 중에 있어요. 아예 죄의 길에 서 있는데, 그런데 신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사람은 그런 길을 반복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죄를 내가 자꾸 지으면서 죄를 범하면서 있지 않는다,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 이 뜻이라 이 말이에요. 죄를 상습적으로 짓고 있지 않는다 이 말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왜냐하면 왜 그런가? 죄를 지면 우리 신자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를 짓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죄를 져서 되겠는가?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 불신자이실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모르고 그런 세상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는 죄가 전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전혀 평범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예 무뎌 갖고서 말이죠. 의뢰 그렇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천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생의 빛을 받고 신자가 된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예민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만 덜 져야 될 것이고 회개를 해야 될 것이며 점점 나아져갈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깨닫게 되어져 가지고 이건 아니로구나 하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죄와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으면 날마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흘려지고 참회가 되어질 것이며,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생의 삶의 목적의 방점을 새롭게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치 않는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명예와 이욕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우리는 그전에 옛날에는 좋아했지만 예수 믿는다면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죄는 언제나 그렇게 늘 평상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 없단 말이야.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죄를 범한다? 범치 않는다? 우리는 범치 않는다요. 그죠? 범치 않는 길을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을 들어보겠어요. 이스라엘 다윗 왕처럼 무용으로 뛰어난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다윗 왕의 한 말이, 다윗 왕이 큰 죄를 졌어요. 그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이런 끝까지 칭찬한 이 다윗 왕이 엄청난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왕으로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왕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의 고백을 들어보겠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그건 회개하는 거야.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가 있어서 거기에 고민하면 뼈가 다 마르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도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 때 죄를 두고서는, 죄를 내가 잉태하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밤새워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의로운 왕으로서 명명을 받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말하는 말 그대로 시편 32편 1절에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우리 죄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다,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큰 축복이 이 죄에서 우리가 가리워줌 받는 거예요. 죄가 있었지만 회개함으로 죄가 덮어지고 용서되어서 인정받지 않는다.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성찬 예배는 우리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감격하고 기뻐해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오늘 첫 주 우리 교회학교 다 같이 합쳐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고 또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고통에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오늘 이 성찬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은 죄로서 멀어진 관계를 갖추어주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아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얻기 위한 것이 오늘 이 성찬식의 오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데도 우리가 회개하면 거기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자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옛날보다 점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돼 나갈수록 지혜가 있어지고 더 우리가 인격적이어지고 훌륭해지는 것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이렇게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서 영원한 영생에 가도록 이렇게 성장케 하시는 것, 예수님의 그 성장한 만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죄를 범치 않는다, 죄를 우리는 안 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목표로 삼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인가요? 나의 자녀들아, 요한일서 2장 1절 보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 외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우리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죄를 안 질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이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진 것을 변호해주고 대언해주고 이렇게 변증해주는 그런 자가 있는데, 요즘 우리가 죄인들 위해서 법에 걸리면 변호사님이 가가지고, 변호사가 가서 내 죄에 대해서 변호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진 것을 변호해 주기 위한 그런 분이, 대언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첫째 그런 의미가 있고, 둘째,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를 범치 않는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또 이런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 알아야 할 대사건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더 우리 깊이 알아야 된다. 정말 죄가 무엇인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정죄되는데, 이 죄를
정말 깊이 알아야 돼.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죄 그러면 얼마나 죄의 종류가 많겠어요. 뭐 사람을 죽인 죄, 뭐 도덕 절도죄, 뭐 사기죄, 무슨 뭐 사기, 무슨 동조죄, 온갖 죄 많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 죄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죄목이 성경에 나오는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법에 걸리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닌 것입니다. 뭐 얼마나 많이 몰라요. 나라마다 죄가 많고. 예? 그런데 그 죄의 뿌리가 있어요. 죄가 죄가 되게 하고 모든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원인이 되게 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죄를 짓게 한 그 원인을 주는 그것이 가장 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일까? 그 죄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에게 뒤에서 사탄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역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사단의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예요. 하나님과 멀리 가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 늘 대치해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지 않습니다. 그 예수 앞에 나가서 회개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는 하나님을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가운데 무슨 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 우린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멀리하고 떠나간 죄다.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를 져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달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 보러 오지 않습니까? 우린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 오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죄의 종목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는 짓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내 목숨이 끊이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죄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회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누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다 같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게 무슨 죄냐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더 의롭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죄예요. 무신론자예요. 예? 이단들과 같이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하나님 없는 곳에 온갖 죄는 거기서 발생하고 뿌리를 뻗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큰 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신령과 증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여러분들이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뭐 조그만 죄야. 저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하고 그분께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를 해나가면 우리는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범치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범치 않습니다. 또 말하기를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를 저주합니까? 저주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욕하는 자 없어요. 사단은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 받은 자라고 십자가에 두고 오신 것을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은 또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 가장 큰 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불신자의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큰 죄예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 오늘 저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진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을 지키고 본다 해도 예수를 부인하면 주님 앞에 가장 큰 죄예요. 이건 마지막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이거는 심판을 견딜 수가 없고, 천상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오직 구원받을 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은 가장 큰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멸시하고 그 이름을 조소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가는 것, 그 일을 배척하는 것이,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죄 짓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선보다 죄를 좋아해요. 날 때보다 우리는 악하잖아요. 죄의 피를 받아가지고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간에 할 것 없이 사람이란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본능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한 가지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죄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짓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도 또한 보편적인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신자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범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지 말이에요. 굉장한 은혜죠.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신자, 즉 하나님께서 우리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이 사도 요한의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은, 이거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이거는 나 같은 보통 신자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그냥 특별하게 믿는 아마 성자 같은 그런 사람에게만 주는 말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신자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죄를 범치 않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우리가 죄를 범치 않은, 다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불신자는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죄가 습관성이고,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애이고, 그들은 인본주의고, 그들은 이욕을 따르고, 그리고 그걸 수치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를 동경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받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면할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린 믿습니다. 생명을 바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가장 큰 죄를 모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또 그 번째 신자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두 번째 알아야 할 사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아주 완전하게 영생으로 인도해 주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이 말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 천국 갈 때까지 안전하게 뭐 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18절 하반절 또 읽어보겠어요? 18절에 또 하반절 보면은 다 같이 보세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라.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 맨 처음 나오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첫 번째 분이 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일 큰 형님이고 우리를 믿는 사람은 다 동생들이야, 동생들. 예,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오셔가지고 온 인류를 대표한 첫 번째 아들이 되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동생 같은 우리들 믿는들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우리 형제가 많은 집 가보면 제일 맏아들이 아주 장남이 힘이 세고 막 그러면은 저 밑에 있는 여동생, 동생들 힘이 약하면은 나가서 다른 친구들이 동생을 굿하고 때리면은 누가 가서 막아줄 것 같아요? 형님이 가가지고, 형이 가가지고 야 이놈들아 하고서 한 방에 그냥 때릴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든든해지는 거죠.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참 오늘 제 설교 들으면서 유치한 설교를 하는 건가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어른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하나님께서 난 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다 담당케 하신 그 일도 하셨고, 우리가 죄질 때 우리 약함도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도 하는 것이며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구원도 하고, 이런 일을 다 하시려면 누구가 하시냐면 예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신자들을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하잖아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고 저주케 하며 타락하고 죄짓게 하고 있는 이런 원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원수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막아줘요? 예수께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사탄을 막아준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사탄이 여러분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형이 아우를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나의 형이다. 또 다른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그러지만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나와 같은 분으로 사셨으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분이고, 어쩌면 같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죠.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래도 제가 오늘 어린아이들 때문에 쉽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예수는 우리 맏형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보세요. 성경 말씀 보실래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우리 믿는 자들 아니에요. 이거 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 어떻게 했다고? 하나에서 났다. 아멘. 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형제는 부끄러울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못난 동생들을 형이 다 지키고 보호하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천국 갈 때까지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뭐라고요? 형제다, 하나님에서 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사건, 이게 위대한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데리고 저 제주도 가가지고서, 제주도 앞바다에 가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그 거기서 잠수함을 잠수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배 타고 가가지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내가 그랬지. 우리는 다 이제 한 배에서 나왔다, 한 배. 나보고 다 오빠라고 그러라. 다 한 배니까. 그러니까 져가지고 오빠라고 말해. 지금 우리가 한 배에서 나왔잖아요. 나올 때 나 한 배 나왔으니까 우리 같은 형제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쩌면 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형님이다.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셔가지고 거룩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준 분이 아니라, 멀게 주셔서 기르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가서 살과 피를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케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다 낳아줬어요. 오늘 우리를 동생 삼아줬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가 우리 신자들을 지켜주는 까닭에 사탄은 이제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 사탄을 이길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떤 학문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긴 자예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긴 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또 우리 글자를 보내주세요. 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저 히브리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 하시며 또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맞아요. 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마귀를 누가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과학의 무로 마귀를 없이 할 수 없잖아요. 핵미사일도 마귀를 못 없애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어요. 할렐루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에 우리 나와서 함께 우리 교제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생 동안 맏형님이 되어서 동생 같은 우리들을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고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이 위대한 사건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아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건. 그 다음에 몇 개 남았어요 이제? 하나. 세 번째는 또 20절 말씀 보겠어요.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위대한 사실이에요. 19절 말씀 또 보면 거기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똑같은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이 온 세상은, 이 온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어디에?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된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 안에, 생명 안에 우리는 있는 것을 믿고 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일을 예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린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또 17장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우리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 우리 신자, 우리 믿는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에요. 무슨 신학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자예요. 다 같이, 우리는 신앙자다. 신앙은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죠.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리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자가 아니다. 그냥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그에게 쓰임받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를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강씨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강씨 누구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가 나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제된 사실도 믿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위대한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늘 알고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은 자, 영생의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뭡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큰 사건, 신자는 죄를 범합니까? 범하지 않습니까? 범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우린 선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게 큰 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자는 누가 우리를 지킨다고요? 예수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알아야 할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얼마나 여러분 큰 선물이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선물 다 아셔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세요? 선물 세 가지. 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오늘 이 성찬식에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알면서, 이 세 가지 은혜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도와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내가 이 회개할 죄가 있으면 오늘 회개해서 그 용서받는 그러한 시간일 것이고, 오늘 모든 사탄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고,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해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